네,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많이 썰렁하네요. 승찬 형제는 머리가 붕 떴대요. 오늘 교사들 어떤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오늘 오기 힘들다고 연락이 와서 금요일 나온다고 했습니다. 또 양재민님이 오늘 또 확진이 떠서 또 기도 요청이 올라와 있고요. 참 어수선합니다. 또 오늘 확진자가 한 18만 명 나와서 갈수록 더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말라기 1장 잠깐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상반기 부분만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말라기서는 이제 구약의 맨 마지막 책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이제 예고하는 또 마지막 메시지가 담겨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날 역사적인 부분들을 많이 잠깐 이제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8월 3일날 성경과 세계사를 함께 어떻게 흘러왔는지 부분들을 말씀을 잠깐 드렸고요. 오늘은 주님이 오시기 전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그 시대에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또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그 그림들을 어떻게 그려 가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8월은 우리에게 좋은 날이기도 하고 또 가슴 아픈 날이 있기도 한 날입니다. 성도님들은 미국 좋아하십니까? 갑자기 생뚱맞게 왜 미국을 가는지. 우리를 많이 도와줬던 그런 나라이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것을 알기 전에는 참 미국 우리를 많이 참 도와준 나라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내면을 좀 이제 들여다 보니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미국을 믿지 말고 소련에게 속지 말고 일본은 일어나니 조선은 조심하라 그러한 명언을 남겼는데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게 된 그 원인을 제공한 나라가 미국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수 있도록 어쨌든 한 부분을 담당했던 나라가 미국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조약이 있는데요. 그게 있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형제님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마루타 실험한 거 아시죠? 7.3.1 부대에서 그 실험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이 전쟁 범죄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한 사람도 심판받지 않고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전쟁을 치르고 나면요 의학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합니다. 의학 기술이 발전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가지고 생체 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 의학적인 자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것을 넘겨받는 대신에 그 무리를 건들지 마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처벌받지 않고 그냥 그렇게 넘어갔었고요. 사실은 일본이 미국만 안 건드렸으면 해방이 될지 안 될지도 몰랐어요. 미국을 건드렸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약간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것들은요, 이익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익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고요. 미국에게 있어서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는 일본 다음입니다. 일본 다음이 저는 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대만과 같은 위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비슷한 선상이라고 보고 어쨌든 간에 우리 안에서 함께 마음이 합해져서 함께 힘을 합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가 전쟁의 역사인데 전쟁의 역사를 돌아보면 항상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모든 나라들은 무너지게 돼 있고요. 밖에서 아무리 강해도 안에서 뭉쳐 있으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이 100일 해가지고 오늘 100일 기자회견도 하고 뭐 그랬는데 상당히 나라가 어수선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나라의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 나갈 수 있도록 특별한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화면을 한 번에 다 띄우고 하겠습니다. 말라기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죠?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유다가 멸망한 이유,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했습니까? 네 글자로 말하면 제가 어려운 거 말하나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아시리아에 멸망을 했고 유다도 바벨론에 멸망을 하면서 예루살렘이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허물어져 버리고 하는 그런 멸망하는 것들을 보게 됐는데,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했던 것은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 그 민족들이 이제 각국 나라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 또 혼혈 정책을 위해서 이제 사마리아인의 유래가 되는 그러한 나라로 변질되는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요. 나라로 돌아오는데 물론 다 돌아오지는 않고 일부만 이제 1차, 2차, 3차로 붙잡혀 갔기 때문에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1차로 스룹바벨이 데리고 오면서 성전을 이제 짓고요.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요. 2차로 이제 에스라가 또 끌고 포로들을 데리고 오면서 율법 말씀을 율법이 회복되는 율법을 연구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 역할을 이제 에스라가 감당하게 됐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3차에 포로를 데리고 오는데 느헤미야가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아시는 것처럼 성벽을 또 48일인가요? 52일인가요? 성벽을 짧은 시간 안에 다시 재건하는 역할을 이제 맡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고 물론 이제 옛날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아주 초라해요. 근데 이제 솔로몬 성전을 이제 그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을 때 막 한쪽에서 울고 한쪽에서 환호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그 세대는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통곡을 했고요. 그 어마어마한 성전에 비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기뻐해서 통곡한 게 아니라 슬퍼서 통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을 알지 못한 바벨론에서 태어난
그 자손들이 수르바벨 성전을 보면서 이제 그들은 기쁨의 환호를 이제 외치는 그 과정이 이제 말씀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우는 건지 웃는 건지 분간하기 힘들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아무튼 그러한 과정이 됐고 이제 말씀을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던 에스라가 이제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했던 그 부분들이 이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 문을 달아야죠. 성전만 집만 지으면 어떻게 대문을 달아야죠.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완성하는 부분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회복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목표는 이제 메시아의 오심이에요.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또 노아에게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메시아의 오심을 이제 기다리는 시대인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분은 오시지 않고 그래서 이 말라기 시대에 이 중간기 시대의 400년의 이스라엘의 이제 모습은 말라기서의 함축적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방금 말씀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죠?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네,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어쩌면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부르는데 어쩌면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주님 저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라고 또 물을 수도 있는 제 모습이 이게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모습인가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는 그래서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부로 말하면 남편이나 아내가 부부인데 남편을 놔두고 아내를 놔두고 바람을 핀 거예요. 그죠?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그리고 회복이 돼서 돌아왔는데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아요. 우상을 섬기지 않는데 그 내용이 뭐가 있냐면 좀 쉽게 표현하면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자기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물도 원래는 흠없고 정결한 걸 드려야 되는데 상하고 흠 있는 거 그런 걸 드려요.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은 너희 총독에게 너희가 갖고 온 제물을 한번 드려보라. 총독이 그걸 받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반문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에 이제 1장 10절에 가면 주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차라리 성전문을 닫으면 좋겠다. 나 이거 받기 싫다. 차라리 누군가 성전문을 닫고 더 이상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라고 외쳤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멸망하기 전에는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을 했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온 후에는 우상을 숭배하진 않았지만 그들의 예배가 마음이 없어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예요. 그냥 형식적인 제사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믿음이 사라져 있어요. 그 시대가 이제 신구약 중간사 400년의 시기예요. 그것이 계속 이제 반복되어져 가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400년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으세요. 침묵하신다고 그러죠. 근데 침묵은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40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마지막 이 대사업을 이루시기 위한 그 과정들을 하나님은 준비해 가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역사 속에, 세계사 속에 드러나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난 수요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는, 이 400년 시대는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다스렸던 세 나라의 지배를 받았던 그러한 모습을 담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그대로 보존해서 놓으셨다가 페르시아라는 민족의 정책이 이제 다시 돌려보내서 여기서 놀고 먹지 말고 너네 나라로 가서 열심히 일해서 세금 바쳐라. 그래서 그 나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페르시아가 쓰게 되고 이젠 그 헬라 제국이 들어서면서 이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다음에 그분이 오신 후에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 이 400년 역사 기간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를 우리가 이해할 때 여러분 복음서에 들어가면요 구약에 나오지 않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이제 유대인이라는 단어는 유대인 많이 들어보셨죠? 유대인이라는 단어는 바벨론 포로 생활 이전에는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붙잡혀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그들을 유대인으로 명칭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붙들려온 많은 포로들이 있기 때문에 메대인, 바데인 뭐 이렇게 가지고 여러 지역의 이름을 붙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인으로 부르기 시작한 것이 그때부터 유대인을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스더서에 나오는 절기가 또 하나 나오는데 거기도 이제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이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사이에 이 속에서 이제 성경에 나오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 다음에 이제 에스네파라고 하는 파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광야에서 그 흔히 말하는 천주교에서 말하는 신부 수녀처럼 수도원 생활을 하는 그런 유대 어떤 침례 요한처럼 광야에 가서 살았던 이제 그 사두개인도 싫고 바리새인도 마음에 안 들고 오직 말씀으로 복음 율법으로만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 이제 에스네파라고 하는데 그들 등의 이론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열심당이라든지 헤롯당 이런 당들이 등장하는 과정들이 이제 이 시대 400년 시간 안에 들어와 있는 시대인데요. 알렉산더가 330년경에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이제 헬라 제국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명한 이제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가 빨리 죽어요. 만약에 빨리 안 죽었으면 이 세계사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33세 아무튼 그 전후에서 약 10년간 열심히 땅 따먹기 하다가 이제 풍토병에 걸려서 돌아오다가 죽게 되고 이제 아이가 있었는데 너무 어려서 그 알렉산더 뒤를 잇지 못하고 알렉산더를 따랐던 4명의 장군들이 있는데 그 장군들이 그 땅을 4등분해서 다니엘서의 예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날개 나오는 것처럼 그 4가지 날개가 이제 나라를 4등분해서 차지하게 되는데 이제 두 장군들은 별로 안 알려지지 않고요. 프톨레미하고 셀리코스 이 두 부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는 이집트, 애굽 땅을 차지해서 남쪽에 중심을 잡고 있었고 셀레우코스 왕조는 시리아 쪽, 이스라엘 북쪽에서 크게 영토를 확장하면서 자리하고 있었는데 프톨레미 왕조는 전반기에 강한 이제 1, 2, 3, 4 내려가면 이제 1대, 2대, 3대 점점 강하면서 약해져가는 왕조였고 셀레우코스 왕조는 처음엔 약해져 있다가 점점점 강해져가는 그래서 이제 그 서로 이제 크로스가 된 매치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프톨레미 왕조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사람들이었어요. 호의적인 사람들이었고 그 이집트에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알렉산더가 나라를 점령하면 거기 자기 이름을 달아가지고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개명을 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가보면 그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에서 온 그런 과정들을 또 보게 되는데 그 알렉산드리아에 유명한 큰 세계적인 도서관이 있어요. 근데 그 도서관에는 온갖 책들이 다 있는데 이제 돌아보니까 그 흔히 유대에서 말하는 모세오경, 율법서, 토라라고 말하는 그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그게 히브리어로 돼 있어가 너무 어려워. 그래가지고 이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한 지파에 제가 알기로 6명씩, 약간 12지파잖아요. 그래서 72명이 이제 모여갖고 했다고 해서 72역 성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시대의 구약 성경을 이 프톨레미 왕조 시대의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그 시대에. 그래서 알렉산더 제국은 헬라 제국이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세계사에서 공부했던 헬레니즘 문화 그것을 이제 했던 그런 이제 그 시기인데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이 성경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흩어질 수 있도록 전파될 수 있도록 헬라어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끝나면서 이제 이 왕조가 쇠퇴의 길을 걷고 반대로 셀레우코스 왕조가 이제 좀 강한 이제 반대로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해서 아무튼 그 독종왕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대를 핍박하는 왕이었는데 그 왕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돼지를 잡아다가 피를 뿌리고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유대의 반란이 일어나요. 그것이 유대 마카비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반란이 일어나는 과정이 이 마카비 아버지가 마따디아라는 그 사람이 있어요. 마따디아 사람이 있는데 그 마을에 그 셀레우코스 왕조에서 보낸 사신과 명령을 하달하면서 이제 신에게 제사를 드려라 했는데 그 유대 관리 중에 한 사람이 나가서 그 일을 행하려고 해요. 이렇게 행하려고 하니까 이 마따디아가 그 우리 옛날에 그 민수기에 보면은 그 모압 그 발람의 꾀를 받아서 모압과 이게 행음할 때 어떤 족장이 그 모압 여인을 취해서 장막에 들어갔을 때 그 누구죠? 비느하스인가요? 누가 창을 들고 가서 두 사람을 한꺼번에 죽이는 그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가라앉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노를 일으킨 마따디아가 그 관리와 그 사신을 죽여버려요. 거기서 죽이고 이제 그 백성들에게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는 나를 따르라 하면서 외치면서 사람들이 마따디아를 따르고 전면전을 하면 지니까 게릴라전을 해요. 치고 빠지는 게릴라전을 하면서 이제 마카비 아버지 마따디아가 나이가 있으니까 계속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유다 마카비가 전쟁을 이끌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돼요.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에 신약에 나오는 수전절 기억나시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수전절을 지키러 이제 성전에 올라가신 장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그 수전절이 이제 한옥합니다.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는 날, 성전을 다시 청소해서 하나님께 봉헌 다시 드리는 그 절기가 이제 수전절인데 그것이 168년에서 164년 동안에 4년간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면서 치고 빠지는 전쟁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등장하는 왕조가 하스몬 왕조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약 100년 동안 독립을 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하스몬 왕조의 계통을 통해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제 에세네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바리새인은 구별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율법 플러스 전통, 율법과 그다음에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전통과 구전. 그래서 마태복음 가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래서 그들은 막 전통을 따지고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고르반하고 드렸으면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되고 그런 전해져 내려오는 구습과 전통을 가지고 그다음에 율법을 가지고 섬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그래서 스스로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고요.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요구는 해요.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영원히 불멸을 한다. 부활을 믿고 영원히 불멸을 하고, 사두개인들은 영원히 소멸을 한다. 죽으면 다 사라지고 소멸을 하고, 그다음에 대신에 그들은 희한하게 오직 율법이에요. 전통과 구조는 없어요. 율법만 가지고 율법만 신봉한데 희한하게도 소멸을 한대, 영혼은. 그렇게 하고 있고, SNF에 있는 그 광야로 들어간 경건주의자들, 흔히 말하는 이제 하시딤 운동이라고 하는데, 경건주의자들은 율법을 존중하면서 또 이제 바리새인들처럼 이제 그 하나님 말씀, 모세오경 그걸 하게 되고 영원히 불멸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이때부터 이제 약 142년경에 원칙은 왕과 정치와 제사가 분리됐었죠. 그죠? 사무엘 시대까지는 사무엘이 제사장이었고 사사였고 통치자였어요. 사무엘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정권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인물이 사무엘이었는데, 이제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사울 왕이 왕을 세우면서 이제 왕과 제사가 이제 분리되는 과정이 나와요. 그러면서 왕이 함부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사무엘이 와서 왕을 어찌 망령도 행하십니까라고 이제 책망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는 과정이 되었는데, 이 시대에 와서 이제 제사와 정치가 같아야 된다. 그래서 같이 가자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사두개인 일부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그부 찬성을 하면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쭉 이제 가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바로 바리새 쪽과 사두개 쪽이 서로 이제 분파 싸움이 생겨요. 권력을 가지고, 이 권력이라는 것은 부모와 자식도 못 나눠 가진다고 하죠. 권력을 가지고 분파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세력이 셀 때는 바리새인 쪽에서 제사장이 나와요. 사두개인 쪽에 세력이 세면 사두개인 쪽에 대제사장이 나와요. 어디서 나와야 되죠? 대제사장은 레이지파 아론의 자손을 통해서 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두 종류에서 한쪽이 강하면 그쪽에서 제사장을 선임을 하고 하면서 그 분파 싸움이 극에 달한 때가 이제 주전 63년경에 이제 아무튼 그런 과정들이 있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안에서 해결을 하면 괜찮은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로마를 끌어들입니다. 외부의 외세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삼국통을 하기 위해서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인 것처럼,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1800년대 동학혁명 아시죠? 동학운동, 전봉준 장군 동학운동을 일으켰을 때 그 동학운동을 막기 위해서 청나라를 끌어들이고 일본이 또 함께 끌어들이면 이 땅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하는데, 어디서 해요? 조선 땅에서 전쟁을 합니다. 청일 전쟁인데 우리 땅에서 전쟁을 해요. 얼마 전에 이제 또 알게 된 것은, 청나라 쪽에 전쟁을 하고 청일 전쟁을 하는데 조선군은 어디 있을까요?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해요. 근데 조선 군인들은 어디 있을까요? 전쟁에 참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어디에? 양쪽 다 나눠져 갖고, 일부는 청나라 쪽에, 일부는 일본군 쪽에 나눠가지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같은 백성들에게 총을 쏘는 거죠. 그런 사건들이 청일 전쟁 시대 때 있었는데, 그래서 그 빌미가 뭐냐면, 그 동학군을 막아야 되는데 나라 내부에서 막지 못하고 이제 국가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외부의 힘을 끌어들여서 그것을 막게 함으로 이제 그것이 이제 이 나라가 이제 어려운 길로 접어들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내부 분열이 있을 때 그 안에서 해결하고 답을 찾으면 되는데, 거기 답을 찾지 못하고 그때 당시에 막 일어서고 있는 그 로마라는 강력한 나라 막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나라의 손을 빌려 들어왔을 때 이제 로마가 폼페이우스 유명한 장군이 있어요. 폼페이우스 유명한 장군이 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있는 것을 보고, 이건 뭐 도와줄 게 아니라 우리가 먹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그때 들어와서 이제 유대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100년간의 독립이 끝나고 이제 주전 63년도부터 이제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되는, 지배를 받게 되는 과정 속으로 들어가는데, 로마는 아까 헬라 제국 때 프톨레미 왕조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다고 했어요. 그죠?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있었고, 그다음에 로마 시대 때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도행전 공부를 할 때도 그때 시대에 만들었던 길이 로마 사람들 닦아놓았던 그 길이 지금도 이제 선교지의 코스로 이제 남아 있을 만큼 아주 야무지게 길을 잘 닦아놓은.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언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언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길을 다 이제 닦아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다 닦아놓으신 상태고, 이제 로마의 통치는 또 이제 조금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자치 기구를 둬요. 그 나라에.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나라에서 자치적으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줘요. 하나만 빼고 반역한다든지 반란을 일으킨다든지 그거에 관련된 것들은 로마에서 단호히 처벌을 하되, 종교적인 범죄, 사회적인 범죄, 이런 범죄들은 그 자치기구에서 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내드린 공의회예요. 니고데모가 있었던 사내드린 공의회는 약 70명이 모인 사법기구인데, 거기에서 통치할 수 있는 것은 종교적인 범죄, 그 다음에 사회적인 어떠한 그런 범죄들 있죠. 이렇게 강도라든지 도둑이라든지 어떤 이런 범죄들 있잖아요. 로마에 대해서 반역하는 범죄 말고, 반란 일으키는 거 말고, 그거 말고 다른 죄들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이 사법기구 사내들인에게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면서 그 과정들이 여기 주전 55년경부터 이게 시작이 되면서 사내들인 공의회가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47년경에 그 이제 이두메 사람이라고 하는 안티파터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헤롯 대왕의 아버지인데, 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이에요. 그 헤롯 대왕이 이두메 사람 안티파터라고 하는 이 사람한테 실권을 줘서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이제 삼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동안 통치하다가 자기 아들에게 이제 물려주면서 헤롯 대왕이 37년경부터 이제 한 4년경에 죽었다가 약 33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기간 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 주전 30년경에 이제 주님 오신 후, 여기 주전이 아니죠, 주후죠. 예수님 약 30년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이제 승천하시게 되고요. 그로부터 약 36년 후에 2차 유대 독립을 위한, 아까 마카베 전쟁은 168년.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은 그 복음서를 이해할 수 있는 두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마카베 전쟁에도 시작된 유대 사회,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약 30년의 그 시대의 모습이 앞에 전쟁 시대와 뒤에 이제 복음서를 기록한, 예수님 돌아가실 때 복음서를 기록한 게 아니고,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약 50년에서 60년 사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한 95년, 그때 기록했으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새 복음서는 50년에서 약 70년 사이, 그때 당시 사이에 기록했던 복음서입니다. 복음서이고, 그래서 맨 처음에 정권을 잡으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정권을 잡으면 맨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독재 정권이 맨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언론 통폐합을 시작합니다. 언론 탄압. 그래서 이 어떤 뉴스 소식들이 이 정권에 반대되는 소식을 실지 못하도록 그러한 일부터 시작을 해요. 사실 그래요. 그래서 옛날 우리 그 전두환 대통령 시절,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정권에 반대한다든지 이런 것들 막 시키게 되면 뒤도 모르게 잡아가고 그런 역사들이 있었죠.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검열이라는 게 있어요. 책을 쓰면 검사를 받아요. 잘 쓴 건지 안 쓴 건지. 그래서 로마 정권에 반항하는 건지 아닌 건지. 우리 일제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에 반항하는 글을 썼든지 안 썼든지 그걸 확인하고 신문에 나오고 다 하는 거예요. 반대 글이 나오면 잡아가고, 누가 이거 썼어? 잡아가고,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이제 조금 약간 오해하기 쉬운 게 뭐가 있냐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아시죠? 강도. 그다음에 예수님 대신에 살아난 바라바 아시죠? 거기도 이제 밀란과 살인을 위한 강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강도일까요? 문제는 그 두 사람 십자가에 달린 사람 바라바 십자가의 두 강도 진짜 강도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왜 강도라고 써놨어요? 그래야 통과가 되니까. 그래야 이게 그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 강도라고 쓰지 않고 만약 독립군이다 이렇게 써놓으면 이제 로마에 항거하는 그런 부분들을 두겠죠. 근데 그 실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고 꺾고 호산나 하면서 막 찬송했죠. 그죠?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 이 지도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조용히 해. 예수님 좀 조용히 좀 시켜요. 왜 이렇게 떠들어요? 그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근데 왜 잠잠하라고 했을까? 이 지도자들이 지금 식민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마태복음 2장에서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고 왔을 때 온 예루살렘에 소동을 했거든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고 했을 때 온 예루살렘에 소동을 했어요. 왕이 있는데 왕이 태어났다. 그건 뭐예요? 반역이에요. 우리가 이제 역사 드라마를 보면 그 대종이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때 왕 시절에 그 아이가 태어나요. 그 옛날 보면은 하늘에서 유명한 사람이 태어나면 별이 막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기운이. 그래서 별이 성에 떨어져서 그 왕의 어떤 그 점성술을 연구하는. 그래서 별자리를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해요. 옛날에는 별자리가 연구를 하는데 왕의 기운을 가진 아이가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잡아서 없애기 위한 것들을 그 위에 있는 왕에게 다른 왕들에게 속한 사람들이 막 하는 과정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왕이 있는데 왕이 태어났다. 그러면은 이건 이제 반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소동을 하고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헤롯이 사실은 뭐 경배한다고 하겠지만 경배가 아니고 이제 죽이기 위한 그런 과정을 했던 것이고 그만큼 그랬는데 그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뜨기 전에 예수님이 슈퍼스타로 뜨기 전에 먼저 뜬 사람이 누구냐면 침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따랐거든요. 그죠? 따르면서 이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지도자들이 보내면서 너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 너 엘리야냐? 그 성경에서 말하고 했던 그 선지자냐? 막 묻잖아요. 요한은 나는 아니다.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나는 아니다. 그럼 너는 뭐냐? 나는 광야의 그냥 소리다. 라고 이제 하면서 내 뒤에 오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제 소개하게 되는 과정을 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한 6개월 후에 주님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침례 요한보다 더 그래서 침례 요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막 뜨는 것도 보면서 요한한테 와 선생님 우리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저리 갔어요.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를 많이 따랐는데 그 사람들이 다 저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다니네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면 군중 심리나 민중 심리를 해서 반란의 기지가 있는 거야.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야.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 막 찬송을 하니까 로마에 반항하는 그림으로 충분히 익혀질 수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잘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도 대제사장이 한 사람이 죽어서 나라가 망하지 아니하면 그게 좋은 것 아니냐 그런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고 그래서 이 성경을 보게 될 때 이 시대적인 상황들을 이 신구약 중간세에 나와 있는 것들을 잘 이해하고 보실 때 우리가 사실 이제 복음서를 항상 보고 있지만 사실 우리와 굉장히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고 또 시대적으로 굉장히 떨어진 데 있고 문화와 완전히 우리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고 지리적으로도 많이 우리와 다른.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미국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면 워싱턴에서 뉴욕까지 몇 시간 걸려요?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잘 알지만 여기는 모르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이 서울서 부산까지 얼마나 걸려요? 그러면 우리는 알지만 미국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거 다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한 상태에서 말씀을 보는 것과 그렇지 않고 성령이 감동하시는 분을 쓴 것이니까 잘 보면 다 이해해 주시겠지.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들은 약간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에 그들을 강도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거. 사실 그들은 이스라엘 독립을 위한 열심당원들이에요. 이스라엘 독립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우리나라를 표현하면 안중근 의사처럼 윤봉길 의사처럼 또 김자진 장군처럼 총을 들고 일본에 대항했던 사람들처럼 무기를 들고 로마에 대항하고 항고 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붙잡혀 와서 성경의 밀란과 살인을 위한 잡혀서 이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때 십자가형은 반란자들에게만 주는 형이에요. 십자가형은 일반적인 범죄자들은 십자가형이 아니고 로마에 대항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때 종교적인 재판을 할 수 있어요. 종교적으로 재판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치적인 것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모의를 시작한 거죠. 만약에 종교적인 재판을 하게 되면 스데반처럼 데리고 가서 하나님을 참남하다, 신성 모독죄도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간 게 아니고 이제 모의를 해가지고 로마에 반역한 그런 인물을 하기 위해서 뭐 동전 하나 갖다가 이거 누구 거예요? 가이사 이게 누구냐? 가이사예요. 그럼 가이사에는 가이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그 동전에 실험을 한 것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잘못하면 로마에 반역하는 것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그 올무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과정일 수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모습들이 그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접근을 하게 될 때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그 시대 속으로 복음서를 읽을 때 그 복음서를 조금 더 이해하고 복음서 속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료들이 이제 신구약 중간사에 이제 쭉 깔려 있어요. 깔려 있는데 저도 이제 이것을 처음 모르고 막 말씀을 읽었을 때와 이거 사실 이 같은 부분들을 알게 됐을 때 알면서 이제 말씀을 좀 접하게 되면 그 시대의 모습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내가 실제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들이 더 무엇인지를 조금 더 가까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달란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달란트 이야기도 두 가지 비유가 나오죠. 어디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는데 다 팔아서 그걸 샀다. 근데 왜 왜 밭에다가 땅을 파고 그 보화를 묻었을까? 그죠?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었단 말이에요. 그 이해들을 접근을 해보면서 그 시대의 경제, 그 시대의 돈을 사용하는 문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왜 묻었는지를 조금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을러서도 아니고 무책임해서도 아니고 아무튼 그런 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조금씩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구약 중간사의 그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이제 복음서라든지 또 사도행전 역사서예요. 역사서라든지 다른 또 로마서나 그 서신서라든지 그런 부분들 이해하게 될 때 조금 더 가까이 말씀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읽는 것도 좋지만 좀 더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문화적인 부분이나 지리적인 부분, 역사적인 배경 그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알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조금 더 복음서를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들을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를 이제 이해를 더 하시려면 이 두 기둥이 있는 마카비 전쟁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유대 전쟁 결국은 70년경에 이제 파괴되고 다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역사 속에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천지 창조부터 AD 70년까지 기록. 그 기록이 이거 나머지 2000년은 이제 지금까지 성경이 없죠. 그죠? 없는 거고. 근데 한국 역사를 보면
사실 우리는 그 고조선이 2333년이면 노아의 방주에서 흩어진 셈의 후예들 흩어져서 이제 민족을 세우는 과정들이 나오는데 약 2000년간의 기록은 그냥 한 민족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땅은 이제 지배를 이제 나라가 바뀌어도 사람은 바뀌지 않는 단순히 이제 일제 식민지 때만 그때만 이제 지배를 받았던 때고 그 전에는 사람만 바뀐 거예요. 예, 딱 나라가 바뀐 게 아니고 사람만 바뀌어서 나라 이름만 바뀌어온 시대였고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라 이제 나라의 지배를 많이 받으면서 살아왔던 그러한 역사의 기록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좀 이제 중구난방일 수도 있는데요. 좀 정리하시기 약간 어려울 수도 있고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책들이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기린노 교회에서나 아니면 GNTV 또 디모데 학교에서 했던 그 강의들을 보면 김정모 형제님이 이 성경과 세계사나 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저기 강의하신 내용들이 있거든요. 또 아마 지금 성경 탐사여행 기린노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다음 주 금요일인가? 지금 중간사 아마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 그래서 실시간은 못 들어도 유튜브에 올라오거든요. 유튜브에 기린노교회 성경 탐사여행 올라오는데 한 번 더 그 부분을 좀 들어보시면 좀 더 자세히 저보다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말씀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좀 더 가까이 접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